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특별히 우리 재직들과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선 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말씀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육신의 양식을 삼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져서 육신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첫 특징이 뭐냐?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듯이 하늘의 태양빛을 받으며 모든 생명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온 땅이 적셔지고 생명이 싹이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의 근원의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모든 우리의 생명의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예배를 회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축복을 받는 우리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목이 하나님의 제단, 예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헌신하는,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는, 오늘 가나안 한 여인처럼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끈질기게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러한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첫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생명의 비를 주셔야만이 온 땅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적혀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떠나셔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약속도, 모든 하나님의 뜻도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말씀에 어떤 질서를 주셨습니다. 바운더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럽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적혀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인격체로
꿈틀거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그 말씀입니다. 십계명입니다. 모든 말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비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말입니다. 에스케노사라는 아주 중요한 헬라어입니다. 이게 뭐냐? 텐트를 친다는 말입니다. 뭘 친다고요? 텐트를 치다. 스케노, 텐트, 천막, 즉 성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우리 번역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원어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친다. 성막을 친다. 여러분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죠? 회막입니다.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성막을 임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동하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궁극적으로 머물러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꿈틀거리는 그 생명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로 이 말씀의 능력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권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 바로 오순절날입니다. 언제라고요? 오순절날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유대는 수천 년을 이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아주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오순절에 바로 구약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신약의 첫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아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날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던 날입니다. 많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여서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다른 것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주시는데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2017년 대박을 받기 바랍니다. 다 그냥 할렐루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 설명 안 해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뭐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엄청납니다, 여러분. 복 설명 안 해도 그냥 모든 집마다 복자가 적혀 있습니다. 복주머니가 있습니다. 복호주머니도 있습니다. 복돈이라고 또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젊은 애들은 신정 때도 타고 싶고 구정 때도 또 타고 싶습니다. 복 모든 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복, 승진의 복, 자녀의 복, 모든 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몸에 영혼이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에 수천억을 여기다 갖다 놔도 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감각이 없고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 순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할 때 저는 한 인간으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복이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한 농부가 많은 농사를 져서 가득가득 공간에 채웁니다. 복이 가득가득 넘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 주님이 말하는 복을 반드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11시에 나온 그 가나안 여인도 이 여인의 응답은 핵심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애걸복걸을 하고 해도 잠시의 문제가 해결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은 딸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을 그래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순서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몸에 기가 통해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꽉 막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삼겹살에 제가 좋아하는 수육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독이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이 먼저 건강해지고 음식이 들어와야 이걸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모든 것은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칼처럼 예리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두움도, 어떠한 불의도, 어떠한 장애물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는 것이 우리에게 믿는 것의 중요한 첫 출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아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우리 믿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자,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자, 여기에 어떤 이제 단계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반드시 예배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힘이 돼서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가정과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 것처럼 먹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게 우리의 보고 믿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23절이 예배에 대한 이제 기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계속 이제 24절에 예배로 이게 연결됩니다. 제단의 문제가 나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 경배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주님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오.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나이다. 그들이 출애굽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의 삶에도 모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은 모든 장로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24장로와 모든 장로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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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린 천국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예배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굉장히 지금 미리 연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지금 그 멤버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가대 욕심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천국은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온 하나님의 보좌에 찬양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저 밑에서 우리 목동 중앙교회로 걸어올 때 여기에 그냥 찬양 소리가 쫙 주변에 퍼져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했을 때 그 찬양의 추억이 넘쳐나는, 목동 중앙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찬양이 와득했던 그 예배당, 우리 그런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런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모습이 23절에 보니까 은이나 금이나 즉 우상을,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무엇의 반복이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예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걸 다시 remind,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이 신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정말로 큰 하나의 신학적인 대답을 한번 고민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우상을, 우리가 눈에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면 얼마나 좋고 그냥 만지기도 하고 그냥 막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 신의 모습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오늘 이 재직회 때 이 비밀이 풀릴 것입니다. 오늘 재직 예배에 이 비밀이 풀릴 줄 믿습니다. 제가 푸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22절을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22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시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 명확한 아주 중요한 구약의 신학적인, 우리 모두가 이걸 반드시
아멘으로 가슴 깊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상이다. 겁나는 소리죠. 여러분, 이 우상이란 말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동일어인 줄 여러분 모르시죠? 이거는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왜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느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룡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왕산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한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인격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형상을 입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라는 것은 저 외국에 가서 치의 복권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그 나라에서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치적인 망명 갈 때 어디로 주로 도망가죠? 대사관으로 들어가요. 왜? 거기는 터치를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예배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됩니다. 예배에는 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진정한 예배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만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화려하고 좋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면 NO!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에서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24절 끝절 제가 답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있어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역설이 보이십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를 믿으라, 헌신하라, 예배하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찮을 정도로 모든 저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결국 그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공기를 마셔야 되나요? 어때요? 공기 안 마시고 싶죠, 여러분? 다 웃죠,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마셔서 누가 이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24절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주십니다. 25절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지. 2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적왕이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가서 그 제단을 실제 볼 수 있습니다. 발굴된 걸. 이 보면은 여러분 그 돌 혹시 작업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으로 다 이거 다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냥은 낼 수가 없죠. 여러분 고대 이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 가나안 지역이나 이방 종교들의 모든 제단은 다 이렇게 정으로 예쁘게 깎았습니다. 다 예쁘게 돌을 다 깎아서 그들의 우상에게 제물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에 그렇게 정으로 깎으라 깎지 말라 깎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린 상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다 그 제단을 다 이렇게 모서리 없게 깎아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No,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이방인들의 제단과 이걸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제단을 가면 이게 굉장히 거칠어요. 정을 대질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에는 안 맞고 우리 상식에는 안 맞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아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것을 드리고 막 우리가 수도를 해야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위로부터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계시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드려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인가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정을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나옵니다. 제물. 자,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구약 세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소나 양을 통해서 이것을 화목제나 번제로 사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이 방법을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희생의 제물을 사용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 한번 쫙 이 말씀을 한번 광야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두 보아라, behold. 그 유명한 보라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예비한 역사가 있는데 보아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를 지금 사실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이제는 남은 희생 제물이 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재직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어떤 제사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제사가 있다니? 없다고 하더니 우리 목사님 뭐 만들어낸 게 있는가? 예,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제사제도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짐승을 잡는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익스큐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 계속 뒤로 빼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영적 예배를 못 드리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온 마음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먼저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계속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할 때, 여러분 집에서 뭐 일을 하실 때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상한 그 XX 단어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오직 축복의 말, 찬송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몇 개월만 살고 제가 거의 보장해 드립니다. 100%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미스 코리아도 여러분을 부러워할 줄 믿습니다. 얼굴이 정말 변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수십만 원 한 그 비싼 화장품 강남에 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얼굴이 그냥 쫙 변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 별로 설득력을 못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재직을 대표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재직,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2017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번 영원히 이루어지는 희생제사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항상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는 영적 예배가, 찬양의 예배가,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늘 넘쳐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